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 신약 성경 242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28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상처를 숨기려고 합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고요. 자신의 허물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연약한 것이 드러나면 혹시 사람들에게 그것이 말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감춥니다. 향수로도 감추고요. 눈물과 아픔을 미소로 감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상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냄새가 나도 괜찮습니다. 의사에게 자기의 상처를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상처, 우리의 허물이 무엇인지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치료의 첫 번째 과정일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신 분이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상처,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비용은 지불되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치료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3장 8절부터 그 이후의 말씀은 사실은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의 허물을 탓하는 중에 서로를 너가 더 잘못했잖아, 나는 그래도 좀 낫잖아 라는 그런 분쟁하는 중에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고. 자신이 얼마나 허물이 있는지, 자신이 얼마나 못 고칠 질병인지, 우리의 질병이 얼마나 고질병인지, 그 뿌리가 깊은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모두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을 합니다. 치료는 진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의 좌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비교를 잘 하지요. 비교를 잘 하면서 나는 그래도 물론 나도 죄인이지만 나도 잘못을 범했지만 그 사람보다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위로를 하기도 하지요. 온갖 나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도소 아니겠습니까? 교도소에는 여러 가지 악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구별, 차별이 있다고 하지요. 조직폭력범 같은 경우는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는 두려운 사람이라고도 생각을 하는가 하면 사기, 이런 죄에 대해서도 그 안에서도 참 나쁜 놈이라고도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나쁘다라고 취급받는 것이 바로 아동 성범죄자라고 얘기하죠. 천하에 몹쓸 인간들이라는 그런 대우를 받습니다. 그 악한 사람들 중에서도
쟤네들은 쓰레기야 하는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이 바로 아동 성범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범한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자기 죄를 절대 말하지 않죠.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 참 나쁜 죄를 지었어, 저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라면서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나는 그래도 좀 낫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 봐야 다 죄인들이고 잘못을 범한 자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인데요.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쭐해하고 나보다 좀 낫다라고 생각이 들면 주눅드는 것이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목회자에 대한 그런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저도 있죠. 그래서 어떤 설교 잘하시는 분을 보면 저분은 설교가 어떻고 말투가 어떻고 설교를 왜 저렇게 하실까 라고도 판단을 하기도 하고 신앙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평가질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목회자가 나오면 정죄를 하죠. 제 마음속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지 않지만 그렇게 막 정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 봐야 저는 낫습니까? 마찬가지거든요. 부족한 것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우리는 죄인 맞습니까? 그래도 아직 남들보다는 저 사람보다는 좀 낫다, 봐줄만 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위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고 남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판단하는 그런 우리는 아닙니까? 나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지적해야 됩니다. 그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자백하면요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씻겨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씻음받고 용서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모두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은 그 영향력 아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11절 이후로부터 죄 아래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증상이 무엇인지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요 11절입니다. 11절에 보시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라고 말을 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까? 예. 이것은 대답이 다를 수 있지만 주변을 살펴보면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차를 몰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것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그럴듯하게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사람의 특징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이 바로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인은요, 다 함께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혼자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함께 치우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12절의 배경이 되는 시편 14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간절히 찾아보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망하신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단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이 성을 내가 벌을 내릴 텐데 단 10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면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큰 성에서 10명이 없습니다. 그 큰 성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성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성도,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그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악한 자들의 증상이 나옵니다. 증상이 13절에서 15절에 나오는데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목구멍이 문제이지요. 그리고 발이 문제고 눈이 문제다라고 말을 합니다. 13절에서 15절에 보면 그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목구멍을 말하고 혀를 말하고 입술이 말합니다. 자기 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문제가 어디서 나오느냐? 입술에서 나오는 거죠.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다니는지는 모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화살을 쏘아본 적 있습니까? 입술에서 이렇게 무기를 발사시켜 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맞아 보신 적 있습니까? 뭘로 싸웁니까? 입으로 싸우지 않습니까? 성도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베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입술에서 독화살이 나갑니다. 우리 입술에서 칼이 나갑니다. 내 혀가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형제 자매들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그래서 그 형제 자매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던 이사야에게 천사가 다가오지요. 그리고는 제단에서 발갛게 달아오른 숯을 집게로 집어와서는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천사가 그때 가져왔던 숯불은요, 제단에서 가져온 숯불이고, 제단에서 가져온 그 숯불은 희생 짐승의 피가 묻어 있는 나무가 태워진 거예요. 그것이 숯이 된 거죠. 그것을 입에 댄 겁니다.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피를 머금은 십자가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의 입술도 잘못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입술을 십자가로 찢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나오는 독이 사라지도록 우리를 스스로 잘 다스리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이들의 특징이 어디서 나오느냐? 발에서 나옵니다. 얼마나 재빠른지 모릅니다. 15절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이사야서 59장 7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라고 말을 합니다. 악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 이렇게 주저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빨리빨리 죄를 저지르는 거죠. 신중한 모습이 없습니다. 두 번 생각했다면 하지 않았을 일들을 그들이 이렇게 쉽게 죄를 범하는 거지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라고 말합니다. 신중하지 않은 행동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 마지막은 눈으로부터 그 특징이 나옵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보지를 않으니까. 시편 53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만물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 모든 순간에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저 멀리 어디인가 계시는 거라고 짐작만 합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 보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아니까
사람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더 무서워하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무서운 줄 알아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는 줄 알아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허물이 무엇인지,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고침이 필요한 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고 용서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